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제 산상보훈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상수훈, 산상교훈 이렇게 산에 사는 이제 말씀인데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온 말씀을 특별히 팔복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성품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13절 이후부터는요, 실제적인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요구도 나오겠죠, 그죠? 적용이니까. 우리 결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결심하면, 아멘 하면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화해하는 삶,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화해의 필요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해의 필요성 첫 번째는 화해는 살인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장.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에게 욕을 한번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되면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옛사람이 말한 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20장 13절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구약에서는 살인이라는 결과만 얘기를 했어요. 행동. 근데 신약에서는 그 살인이 원인이 되는 게 뭐냐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살인의 원인이 노함 또는 미움, 그렇죠. 사랑하면서 노하지 않죠. 예, 미워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의 문제는 살인이라는 행위만 얘기를 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거기다 마음의 문제를 더 첨가시킨 겁니다. 살인이라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화내는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만 지키는 거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의 문제까지 더 첨가해야만 완전해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약이 있어야 율법이 완성되고 성경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의 완성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그런 살인이라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외적 결과 외에 그 근본 동기가 어디서 오는가? 마음의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죄를 얘기할 때 그 죄가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마음의 문제.
그래야 정확한 해결이 나오고 그 전에 정확한 또 원인도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근데 오늘 보면 전부 결과만 얘기를 해요. 마음의 문제를 별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든 결과만 안 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기 예수님께서 살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연결을 해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라가라는 것은 당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냥 욕이야, 욕. 일반적인 욕입니다. 그 뜻이 이제 뭐냐면 텅 빈 사람, 또 아는 것이 없는 사람, 뭐 그런 뜻이래요. 그게 라가란 뜻이. 나는 그걸 말을 안 써봐가 잘 모르겠는데 그 책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랍니다. 머리가 좀 빈 사람. 이게 한마디는 미련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골이 비었다, 머리가 비었다, 아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라니까. 상대를 모욕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에 대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심리학자들 얘기를 꼭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게 그렇죠. 모욕당한 감정이 제일 오래 간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기분 나빴던 거, 속상했던 거, 여러 가지 기억이 있겠습니다만 그 모욕당한 감정이 제일 오래 간답니다.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고. 근데 그 장이 좀 옛날에 가지고 다니는 장이 좀 컸나 봐요. 그 주인이 그러더래. 아니 새빵 사는 사람이 무슨 장을 그렇게 큰 걸 가지고 다녀. 예. 그 말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들리더래요. 예. 그분에게는 일생 동안 그 말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니 새빵 사는 사람은 장도 큰 거 못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럼. 예.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새빵 사는 사람 그 문이 아마 잘 안 들어갔나 봐 그게. 그 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새빵 사는 사람이 무슨 장을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다냐고 말이야. 그 말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평생 못이 박혀서 평생 모욕감으로 남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새빵 사는 사람은 장도 큰 거 못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칼이 몸을 찌르죠. 말은 어딜 찌릅니까?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는 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가 좀 났어. 중후해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이고, 흰머리 나는 거 보니까 다 됐구만, 이 사람도. 그러면 이제 그게 말로 찌르는 거예요, 그게.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타났어, 누가. 그러면, 오늘 그 화장품이 화장빨이 잘 바른다고, 예쁘다고 그래야지. 그 얼굴에 햇살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에서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적용면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같은 거 상처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 마음을 찌르는 게 더 심각한 살인입니다. 그게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찔린 마음이 죽거든.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그 말에 대해서 더 많이 찔립니다. 살아온 세월이 후회되는 것도 많은데 말을 막 찔러대면 부부간에도 이제 좀 10년, 20년 이렇게 산 분들은 말을 좀 이렇게 잘해서 좀 덜 찌르는 방향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좀 근력들이 있어가지고 좀 덜 찔려요. 방어도 잘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 방어할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여튼 말로 사람을 찌르는 게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깊이 예리하게 들어갑니다. 상처가 오래 가요. 그리고 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에 30년 간다는 말이 있거든. 입술의 30초가 마음에 30년 간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하여튼 어디서든지 이 말로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전에 그 교육부 장관 하던 문교부 장관이라고 그랬지 옛날에. 김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25는 의미가 없는 전쟁이다. 월남전에 갔던 사람은 다 미국 용병이다 그랬거든요. 그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 많이 있죠. 목숨 걸고 싸웠죠. 그 미국 용병이라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상처받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교육부 장관이 기초적인 역사관도 없다고 말이야.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기초적인 역사관도 없다는 말은 또 뭐예요? 그 명예살인이에요, 그게. 예. 장관이 그 말을 들었으니까. 상처 주는 말은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말이 가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가는 말이 하면 오는 말도 또 역시 상처로 오거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상처 주면은 찔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말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단체도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도 상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항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이라는 게 꼭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모욕을 주고 미워하는 것, 또 거기 파생된 모든 언어, 그게 다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가라고만 말해도 그게 살인이 된다, 그게. 자살도 실제로 행동에 옮겼느냐를 묻지 않아요, 성경은요. 마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로. 그게 우리가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 나가보면 전부 그걸 실제로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목을 매달았다라든가, 어디 떨어졌다라든가, 그것만 자살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문제지,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서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 마음의 문제, 마음의 단계부터 이미 자살이 성립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부터 이미 자살이 성립된 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극로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 행동에 옮겼을 때부터 그게 이제 자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못 잡는 거예요, 시점을.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 중독돼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어디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혈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안 한다는 행동을 믿고 앉았더라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기를 믿는 거죠. 그냥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니까. 그래서 행동에 옮기느냐 여부가 아니라 믿음 문제를 묻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잘못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살이나 타살을 포함한 모든 살인의 문제를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살도 마음의 자살을 흔히 할 수 있거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돼요. 내 행위가 아니고. 근데 이걸 너무 그걸 굳게 믿고 있어가지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살인하는 거, 그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저지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절대 살인을 안 했습니다, 이 말도 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말로 살인한 적이 많이 있거든. 그죠? 말로 살인 얼마나 많이 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마음으로 간음은 또 얼마나 많이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을 믿지 않는 한 구원이 안 됩니다. 말로 한 살인도 많고, 마음으로 한 간음도 많고, 마음으로 한 내 자살도 많기 때문에 행동이 옮겼느냐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갔느냐를 묻는 거거든. 그런 마음이 한두 번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혈을 믿어야지 내가 행동을 했느냐 여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한 90%가 전부 행동을 믿습니다. 행동만 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마음 문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필요성 첫 번째는 우리가 언어에 의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살인적인 언어가 나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해가 되면 그런 언어가 안 나가겠죠. 화해가 안 됐으니까 그런 언어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화해의 필요성 두 번째입니다. 화해는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배 성공하려면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몸을 드리고 뭐 헌금 봉투 드리기 전에 뭘 드리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 할 일이 있다. 예. 그게 뭡니까? 먼저 할 일이. 예. 형제와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뭐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화해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와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제와의 화목이 먼저 앞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막 형제끼리 싸워 부모 앞에서 막 싸우면서 그냥 삿대질하고 싸우면서 부모님한테 첫째 가져온 건데 소고기 가져왔으니까 잡수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너희끼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싸우지는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건데 그 전에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먼저 화목이나 먼저 해. 그 사람이 그 부모랑 똑같다니까요. 자식들이 막 앉아 쌈박질을 하면서 누가 모시느니 뭐니 싸우면서 그 어머니 이거 저 고기 맛있으니까 잡숴보세요. 그러면 그 먹겠냐고 그거를. 너나 잘 잡수세요 그러지. 예배 전에 화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막 싸우고 쌈박질하고 예배 드리면 뭐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너네끼리 먼저 화목 좀 해. 아 그리고 뭐 소고기를 가져오든가 뭘 해봐 어때요. 그들이 싸워가지고 불편해서 되겠네.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심오한 얘기도 아닌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하나님과 불화가 일어난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죄 때문에 불화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불화한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화한 상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화목이 됐죠. 그래야지 예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배 전에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화목이 됐겠죠. 그게 예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죄 많고 허물 많던 그 수가성 여인이든가. 일단 예수님 만나서 화목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뭘 물어보든가요?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물어보잖아요. 예배 어디서 드리니까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한데 그런데 바로 그 예배를 성공하는데 형제와 화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던 거예요. 죄 해결을 통한 그런 그 화목 없이 예배가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와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18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중요 목적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목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 등등 화목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역자들끼리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래야지 일이 안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얘기를 할 때는 영적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요. 건져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화목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물론 중요하고 형제 사이의 화목도 중요합니다. 부부는 뭡니까 서로? 형제 자매예요. 부부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연을 맺는 것도 그걸 떠나서 하나의 형제고 하나의 자매라. 형제 자매에 화목하면 부부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한 분들은 화목이 중요합니다. 화목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화목이 안 돼 있으면요, 화목이 안 돼 있는 동안은 그 상대한테 자꾸 마음을 뺏깁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관심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그 마음을 뺏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하고 다투고 있는 한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이 글리 다 가버렸어. 사람 상대로 씩씩거리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해서 예배는요? 마음을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하고 씩씩거리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마음이 없다니까. 마음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마음이 글리다 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몸은 안전해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우리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 씩씩거리고 그냥 그리고 마음이 걸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가능하면 예배 전에 화해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 누굴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의 진정한 예배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이 돼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간이 됐든 부자간이 됐든 형제간이 됐든 이웃이 됐든 심지어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화해가 안 되면 예배에 타격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평화, 예배 성공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삶의 그 양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예배인데 그 예배 성공을 위해서 화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성공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화목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은 그 누굴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해의 필요성 세 번째는요. 내 자신이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화라는 게 뭐냐면 개인 사자에다가 이제
화평을 화자 쓰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송사를 뭐 재판거리 되는 것을 개인끼리 풀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개인끼리 이권 문제나 유감을 서로 만나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사화하지 않으면 결국 옥에 갇힌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화해하라고요? 길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가급적 빨리 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화할 대상과 길에서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을 의미하냐면요. 송사하는 자가 만난 길이 뭘까요? 인생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길. 그 재판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 형제에게 노하고 불화하는 마음, 이 마음 속의 노의 문제는요, 인간에 의한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관할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그렇죠? 마음속에 일어난 노함 자체를, 마음의 문제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마음의 문제가 밖으로 나타나면 뭐 재판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그걸 재판할 재판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 길에서 있을 때,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 인간이 뭐 재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 관점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무슨 문제? 마음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마음을 얘기하거든 성경은. 근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행위 문제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서 늦는 거예요. 마음 단계부터 그걸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 재판관도 내적인 분노 문제, 그걸 심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밖으로 나타나면 몰라도 행동을 옮겨졌을 때는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한 노와 원한을 풀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재판해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풀어야 됩니다. 형제 간에 노와 화를 풀지 않고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 심판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거 좋지 않죠.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불러들이는 게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지 않고 꾸부리고 있는 게 이게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알고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꾸만 앉아서. 되겠어요? 그러면 복을 불러들여야지. 원수진 거 풀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천국 가서도 문제야. 그러면 야, 저 사람 원수진 거 풀지도 않고 왔대. 빚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빚 가지고 판단하거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모든 걸 푸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날 사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송사하는 자, 나와 불편한 자들과 사화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풀지 않으면 옥에 갇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옥에 갇힌다는 말이 또 무슨 의미인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이 뭔지 잘 아시죠? 압살롬이라는 그 못된 분이 못된 놈이 압살롬 못된 놈.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뭐 죄 짓는 원인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그 도망을 가는데, 피난을 가는데 참 비참하죠. 그 남이 그 반란 일으켜서 도망가면 좀 덜한데,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가 도망가는 입장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참 심란한데, 이 누구야, 이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드론 시내라고 이제 강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계속 쫓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울의 왕자를 탐내더니 너도 꼴 좋다. 너도 당하고 있다는 둥만 하죠, 그냥. 네가 사울의 왕위를 뺐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됐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다윗은 그 사울의 왕위를 뺏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뺏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옮겨준 거예요. 옮겨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보면 하나님 인정 안 해.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 전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지. 상황과 형편만 있지. 하나님이 없어. 이 시므이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옮겨준 건데, 그렇죠? 언제 다윗이 왕을 뺏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이 막 뺏어갔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너 똑같이 당한다는 둥만. 연이어 막 쫓아오면서 막 흙을 던지고 그냥 저주를 하고 그러는 거야. 시므이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사울의 집 자손으로서 피해봤다는 고소감정, 그 마음에 쓴 불이 풀지 않고 산 거지, 이 사람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와 사화가 안 되는 상태. 그렇죠? 맞죠? 그럼 형제와 사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이요? 묶인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 사람이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 거주지를 정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 놉니다. 넌 예루살렘 바깥으로 한 발짝만 나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안에 살아야 돼. 그 거주지를 정해. 묶였지 벌써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됐더라? 종이 뭘 가지고 도망갔어. 그걸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데려다 죽여버렸죠. 뭐 이유 불문하고 벗어났으니까. 재앙구에 벗어났으니까. 그래 그 얘기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누가 됐든 간에 형제와 사화하지 않고 고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 묶인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제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화하지 않으면 상대가 묶이는 게 아니라 누가 묶여요? 내가 묶이는 거예요. 내가 묶이는 거예요. 자유인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래 묶여 살면 되겠네.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피난 갈 때 어디서 만났어요, 지금요? 길에서 만났잖아요, 길에서. 그러니까 사화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를 온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 길에서 만났잖아요, 지금요. 어쩜 마태복음 똑같은지 몰라요. 길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이 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지 않게 만들려고 길에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지금요. 거기서 화해할 수는 아주 하늘이 준 기회가 온 건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늘 머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만약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궁에서 있을 때는 만날 수 없었는데 드디어 길에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이 사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걸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어떤 시간을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 만났잖아요, 이제 문자 그대로.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피난 갈 때 길에서 만났을 때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사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 거구나. 그 사람 왕궁에 있을 때 만날 수 없었는데 길에서 우연하게 만났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고 풀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미루지 말고 말해. 화해를 하라는 뜻이었거든. 그 사람으로 볼 때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그냥 막 저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만나면, 즉 기회가 주어지면 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심판을 앉아 불러들이지 말고 축복을 불러들여야지.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용서하지 않고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 결국은 그 상대가 묶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묶인다는 것입니다. 시므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시므기가 묶였지 상대방은 전혀 묶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묶이지도 않았고 솔로몬이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묶인 건 자기가 묶인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모든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참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소하면 교회가 금이 가요. 근데 여기 말세에 이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참소하고 배반하에 팔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풀지 않고 참소하는 근본 원흉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우리 형제들이 밤낮 없이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참소, 즉 원한을 풀지 않는 근본 원흉이 바로 사단이라. 그럼 그 사단의 최후는 어떻게 끝나는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앞서 뭐라 그랬어요? 풀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와하지 않으면 묶인다고 그랬죠. 그 원흉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영원히 묶입니다. 지옥에 아주 저 깊은 데 빠져가지고 밤낮 없이 성도들을 고소하던 사단, 결국 영원한 무적의 결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 참소하면 묶이고 갇히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남을 용서하고 형제와 사화를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이고, 반대로 참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슨 길? 사단의 길입니다. 그럼 어떤 길을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믿는다 하면서 사단의 길을 갈 것인가. 잘 모르면 그냥 우리가 막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뭐가 이게 무슨 길인지, 내가 믿는다 하면서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사단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사단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난 절대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지난번에 어떤 또 사회적 간증에 나왔잖아요. 누가 어떤 권사인가 뭔가 하는 사람 절대 난 용서 못 한다고. 그 사람은요,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결국 그 말 속에 뭐 들어있냐면 나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사단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사단의 길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손해봐 손해. 사단의 길을 가서 손해. 이중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추가 손해는 나오지 말아야지. 한 번 손해를 끝나야지. 그렇죠? 한 번 손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손해를 나오지 말아야지. 그 사람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단의 길을 가게 되면, 축복의 길을 놓치게 되면은, 묶이게 되면, 그러면 이중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의 사화가 중요한데, 그럼 남과의 송사에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선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시므이 얘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왕의 것을 건져가지고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 섭리로. 그 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무슨 성지가 어디냐는 데서 그 책 보니까 무조건 말만 맡기면 인살라야. 인살라가 뭔지 알아요? 신의 뜻이라면. 내일 계약해놓고 약속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약했는데도 인살라야.
그게 참 사람 아주 답답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러면 계약하고 인살라. 그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안 믿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내세워야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 무슨 계약을 못 하겠더래. 계약해놓고도 그냥 무조건 그날 계약 안 나오고 나서 왜 안 나오냐면 인살라 그런데 그랬어요. 신의 뜻이 아니랬대. 그리고 내일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인살라. 그럼 그 사람 결혼 사역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여자를 또 이 남자를 뭐 신랑으로 신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조금 손해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 이 송사라는 게 뭔가 이권 다툼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권의 반대가 뭡니까? 조금 손해보는 거지 뭐. 서로 간에 뭔가 이익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 어느 한쪽이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송사를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권에는요, 물질적인 이권이 있고 심리적인 이권이 있어요. 심리적인 이권이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말입니다. 심리적인 이권. 이 심리적 이권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자기의 신념을 지켜가지고 신념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얻어진 이권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뭐 맞을 겁니다. 내 심리적 위안이라든가 또 심리적 만족이라든가 내 신념, 내가 믿고 있는 거, 결코 내가 포기하기 싫은 거, 그걸 심리적 이권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내 전세권이 날아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땅이 날아가는 게 아니죠. 내가 믿고 있었던 심리적 이권이 망가진다 그 말하는 거죠. 이 심리적 이권이 망가지는 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재산적보다도 심리적 이권을 더 지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적 이권 지키려다가 정말로 지옥 가가지고 정작 지옥 가서 영원한 이권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결국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권을 다투게 되면 타인과 송사가 일어나고 심리적인 이권을 다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송사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이권이 되었든 심리적인 이권이 되었든 좌우지가 무슨 이권이 됐든 간에 송사가 일어나면 양보하면 돼요.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송사는 끝납니다. 안 그러면 몸이 묶이든 마음이 묶이든 아무튼 하나는 묶여요. 그래서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가 끝까지 주장하다가 복음도 못 받아들이고 지옥 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기 심리적인 이권을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심리적인 이권을 안 포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옥 가더라고. 그런 사람 많죠, 그죠? 예. 그거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무슨 재산권이 날아가는 게 아닌데 심리적인 이권을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평소에 심리적인 이권에 대해서 손해보는 그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손해보고 사는 사람은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손해 조금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이요, 그게 평생 이익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 천국에 가려면 내 체면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그런 심리적인 이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 복음이 귀에 들려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26절. 이 심리적 이권 참 중요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무도 형제와 사화가 안 되면 그것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되기까지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당연하죠. 안 풀어졌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요, 참 이 심리적 이권 때문에 내가 막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도요. 이게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심리적 이권이 포기가 안 되니까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심적인 고통이 일어나고요. 그 여파로 목회도 잘 안 되고 설교도 능력이 없어지고 내가 잘 안 되는 걸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지.
기도도 잘 안 되고.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 내 심리적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마음에 감옥에 갇히는구나, 내가. 그래서 심리적 이권을 내가 내려놓겠다. 결심을 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모든 사태가,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비교적 냉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고, 그게 안 될 때는 보면 그게 정확해 보이질 않아요. 막 그냥 막 IQ가 2자리로 내려가가지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심리적 이권이 포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 결심만 하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도 그겁니다. 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내 마음의 감옥에서 조금씩 출구가 보이더라고, 출구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평화가 찾아오고. 그 심지어 이권이 안 내려놔지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아주 그냥 아주 고통을 받더라고. 언제가 됐든 간에 내 심리적 이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게 묶여 있으면 계속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자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려움 겪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것 때문에 무슨 내 돈이 나가고 그런 문제 별로 없어요. 근데 심리적 이권이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 겪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 지킨다는 그 명목하에 다른 걸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지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내 심리적 이권을 내려놓고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면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유인을 좋아하셔요. 아무튼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내 자신의 이권을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으면 평안이 오고, 그게 없으면 계속 마음의 송사가 일어나요. 그 묶이고 평안이 없고 진짜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심리적 이권이 내려놔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 정말로 우리가 꼭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언제 평안이 와요? 화평하면, 화목하면 평안이 와요. 그럼 건강도 지켜지고 문제도 의외로 잘 풀리고 일도 의외로 쉽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 늘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화목한 인생으로, 그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그 교회를 화목한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오늘 화해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언어에 대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화해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진정한 예배에 성공하려면 화해와 화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위해서 먼저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묶이지 않기 위해서 화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화해를 위해서는 내 심리적인 이권을 내려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즐겁고 행복한 주일날인데요. 이 화해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화해의 필요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또 내 자신과도 화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